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으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일상의 삶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베드로가 그 얘기하죠. 주님, 여기다 초막셋을 지읍시다. 그리고 내려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우리 살지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그 심정을 이해하죠.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집에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에 적지 않은 삶의 문제에 매 순간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이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에 삼켜지고 말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낙심하여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왜 내 삶에는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내가 흔히 하는 말로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얘기하죠.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얘기를 하죠. 전생은 무슨 전생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생을 살아가고 있죠.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바울은 두 가지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만찬의 제정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 다가오는 문제를 피할 수 없겠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는 우리 자신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줄로 아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처럼 매순간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항상 주님의 지혜를 구해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해결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3절을 보시면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임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1절에서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죠. 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토록 확신에 찬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강경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여러분, 담임 목사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된 것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강조합니다. 잘 보세요. 바울이 바라본 대상이 누구죠?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러분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사와 성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이 길을 같이 걸어가는 동역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강조하죠. 저는 저와 여러분 또한 누군가에게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또 그분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죠.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전혀 변화가 없다면, 또 가족들이 내가 분명히 예수님 믿는 것을 아는데 내가 어떤 신앙의 본이 되지 않고 오히려 비난과 정죄의 대상이 된다면 어떻게 가정이 인과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2절부터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사회에서 통용되는데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다 머리를 자르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아주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옷을 벗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이 뭐냐, 왜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느냐, 이 중심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전하여 준 전통을 지키고 있음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죠. 우리가 10장에서 그 전통이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자신이 전하여 준 전통의 핵심이 되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는가를 말하죠.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바울은 3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기 원하는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 각 남자의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입니다. 둘째, 여자의 머리는 누구다? 남자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마치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죠. 여자의 머리는 누구고?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누구고?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질서를 존중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질서라는 거죠. 두 번째, 7절 보실까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아멘. 바울이 7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4절, 5절, 6절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어떤 논지를 가지고 쭉 설명하다가 그러므로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항상 이제 결론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남자는 머리에 아무것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표현이지만 여자는 다만 남자의 영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에 대해서 8절과 9절에서 부연 설명을 하죠. 우리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아멘. 여러분 이 빨간 글씨를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사람이 누구죠? 아담입니다. 자, 아담을 만드시고 독차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셔서 여자를 어떻게 만들었죠?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취하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갈비뼈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죠? 여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다. 자, 최초의 여자는 어떻게 만들어졌죠?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여자를 왜 만들었느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었느냐? 남자를 도와주라고 만들었다라는 거죠. 여자분들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지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에 여자를 만든 이유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음을 밝히 설명하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짐을 받은 사실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머리를 가려야 한다는 것이죠.
10절은 이 사실에 관한 내용이에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들지니라. 아멘.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여자분들이 이 머리에 뭘 쓰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그 이단도 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면서 머리에 그 뭐라 불러요? 그 머플러 같은 걸 이렇게 쓰죠.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불행하게도 이런 질서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는 사실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임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요. 이 질서의 파괴가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하나님이 정하신 이 질서의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가정에서 어쨌든 가장의 권위는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제 결혼을 하실 분들이 오면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에베소서 말씀의 핵심을 꼭 전해줍니다.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은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해야 된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돼요.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자, 그러면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되느냐? 리스펙트, 존중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 남자들이 보면요 잘 삐집니다. 저도 남자지만 집사람이 어떤 얘기하면 되게 서운해요. 그냥 막 그래요 사실. 그래서 이 관계를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돼요. 남자는 아내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 줘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흔히 하는 말로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그런 관계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우열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의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의 영적 권위를 여러분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교회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장로님들의 권위를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는 어떤 일을 하든지 평안하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이 질서를 잘 지켜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1절을 보시면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칫 바울의 주장에 대해서 오해하면 바울을 가부장적인 생각을 하는 고집스러운 독신자로 보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우리의 생각을 11절과 12절에서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여기에서도 정확한 질서를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최초의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 이후부터 모든 남자는 어머니로부터 태어나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뿌리는 누구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이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아메바가 진화해서 침팬지가 되고 침팬지가 진화해서 사람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대한 책을 쓰신 분이 뭔 얘기를 하냐면은 진화론자, 동성애자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좋으시죠? 근데 아주 DNA 자체가 하나님이 싫은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참 불행한 인생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주 그냥 어떻게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대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남성 중심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음을 강조하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가 죄인 이유는 여기에 창조 질서가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한 가정을 이뤄서 그 사이에 자녀를 낳고 자식을 번성해 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해가지고 또 입양은 왜 합니까?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해가지고 왜 또 입양을 하냐고요? 그럼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어떤 성 정체성을 가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미쳐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깨달아서 여러분 자녀 가운데는 동성애자가 하나도 나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든 것은 누구에게서 났다?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13절 상반절에서 바울이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지만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성이 가르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이 주장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이겠지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23절과 24절 보시면 성만찬은 주님께 받은 것으로 이것을 행함으로 예수님을 기념해야 합니다. 바울은 17절에서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아멘.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만찬을 위해서 모인 자리가 유익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사모임 갖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 계모임이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꼭 문제가 생깁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는 금전적인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 신앙적인 모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꼭 계모임 하다가 누군가가 그 계주가 말이죠, 달리기 계주를 하는 게 아니고 돈 챙겨서 도망가자. 여러분,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서로 교제하고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8절에 왜 성도들이 성만찬을 위해 모인 자리가 유익하기보다 해가 되느냐, 이유가 나오죠. 18절 같이 읽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모일 때 그들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바울이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분열을 통해서 그들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20절과 21절에서 바울은 주의 만찬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1절에서 이렇게 당부하죠. 같이 읽습니다.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아멘. 주의 만찬을 먹을 때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의 만찬을 다 먹으므로 늦게 오는 사람들은 시장하게 된 것이죠. 또 잔을 너무 많이 먹어서 취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한 몸이 될 뿐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지체가 되는 시간임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원래 그 성만찬은 한 떡과 한 잔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닌 말로 오늘 이 포도주가 땡기는데 하고 그냥 잔을 벌컥벌컥 다 마셔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먹겠어요? 또 취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한 몸 된다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찬식은 주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우리 자신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찬식을 할 때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구원받았다, 이것을 뭐하는 시간이다?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회상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로 지금 성찬식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러분이 성찬식을 할 때 그런 성찬식의 중요한 의미를 깨닫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26절이에요. 성찬식에서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의 유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바울은 23절 상반절에서 그 근거를 제시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아멘. 바울은 성찬식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찬식은 사람이 만든 예식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23절 하반절부터 성찬식의 중요한 정신이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24절 보시죠. 떡은 우리를 위하는 주님의 뭐다?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25절에서 잔은 주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임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24절 하반절과 2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멘. 자, 여기서 나는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러면서 26절에서 성찬식의 중요한 정신을 강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식에서 먹는 떡과 마시는 잔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은 예수님 그분의 임재를 고백하는 시간이죠. 이것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은 경건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27절에서 바울은 두려운 말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식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찬식은 주님을 기념하는 시간이고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와 주님이 한 몸 되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이고 또 성찬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를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들 마음대로 세상을 통치하겠다는 오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너무나 뜨거워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한쪽에서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죽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도 통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교만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